6월 7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새벽에 중보 기도하는 것은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네팔의 힌두교 전통의 보이족입니다. 보이족은 지구촌에 689만 8천 명 많은 인구가 살고 있게 되는데 인도에 주로 살게 되고 있고 네팔에는 17만 1,000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그들의 주요 언어는 마이실리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힌두교를 신봉하며 기독교 신봉자들, 복음주의자들은 0.0%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보이족 속은 불암한 계급이 결혼식을 주관할 정도로 이 계급 사회 속에서 상위 계층이게 됩니다. 결혼식에 고유한 습관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또한 힌두교 속에서 다신론의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게 됩니다. 그 상당수는 많은 토지를 갖고 있게 되는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만 일부는 없기도 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가족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또한 증거되고 있고 현대 기독교를 통하여서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족 속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지만은 주변의 다른 종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슬리 언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화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팔의 보이족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서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에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기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면서 학사 에스라,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지나온 이스라엘의 쭉 역사들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상들의 이야기를 써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느 지파의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미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도 서쪽에도 살고 있게 되었던, 그리고 남유다에도 살고 북이스라엘에도 살게 되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반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야 될 텐데 사울 왕의 이야기를 따로 꺼내놓고 그 집안과 그 지파와 후손들의 이야기를 따로 꺼내놓게 됩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사울의 집안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놓게 되었던 목적과 의도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시대가 왕가 자랑스러운 집안이었고, 그리고 명문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계속 쭉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끄러운 삶의 결과로서 처참하고 전쟁 가운데서 패배자가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의 조롱과 멸시의 마무리 가운데 있게 되었던 이유는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첫 번째는 범죄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전쟁 가운데서 싸워 나가면서 이기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전쟁에 대한 성패에 대한 것들을 불안하게 되고 막막하게 되니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초원할 수 있는, 혼을 인바이트하는 거죠. 초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을 찾게 되며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샤만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기도를 구하며 자기의 욕망과 야망으로 전쟁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하게 됩니다. 자기의 야망과 욕망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서 다윗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범죄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결국 그 안에 말씀이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니 분명히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고 미래를 향하여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약속의 말씀을 맛본 경험은 있게 되었기에 전쟁의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자기 식대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묻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다 알 수 있게 되는데 왜 굳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름조차 소개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집안이나 다윗의 집안이나 그 집안이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울왕의 집안의 이야기를 쭉 소개하게 되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스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새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게 되니 왕가가 되는 거죠. 노얄 패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은 이 비참함과 멸망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고 이새의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었지만은 바로 이 계속해서 그 집안 안에 왕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안 속에서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영광의 집안과 가문과 후손들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이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하는 것은 소소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이고 관계를 맺어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명분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신접한 자를 찾아갔습니까? 라고 사울왕에 묻는다 말하게 되면 아무도 나를 향하여서 이 전쟁에 대하여서 주변에 있게 되었던 다른 선지자들이 사무엘의 후예들이 가르쳐주거나 감동주거나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도 없게 되고 전쟁은 긴박하게 되고 적들은 쳐들어오게 되니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나도 나름대로
다른 그러한 죽은 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사무엘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절박함보다도, 긴박성의 그러한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시켜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영광으로 살아오게 되었던 사울의 시대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의 종지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던 어린 다윗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고, 오늘 절박하더라도 눈앞에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미래가 있고 삶의 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선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의 선택이 사울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의 비참한 최후까지도 함께 오늘의 말씀이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선택이 나 하나의 신앙의 선택으로 끝나서 결과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신앙의 선택은 바로 나의 후손들과 가족들과 주변에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사람들에게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남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울 왕의 선택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선택과 다윗 집안의 선택을 함께 지켜보게 되면서 나와 내 집은 어떤 선택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새의 집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함받고 부름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사람 다윗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소중한 사람들이 다윗의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소중한 쓰임과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의 그 가문과 집안과 후예들이 죽어가게 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되며 다윗의 집안의 이야기로 넘겨지게 되었던 그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절박할 때도 많게 되고 위급한 순간도 많게 되지만은 여호와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고 아뢰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눈앞에 전쟁과 같은 위협적인 상황과 다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기억합니다. 교제하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뜻을 듣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 오늘 또한 거라지 세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한날의 수고와 섬김 가운데 주님의 돌봄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녁에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은혜의 날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계절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날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